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로 쓰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같이 깨달아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배워가지고 어디선가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힘써 알다라는 것은 힘써라는 것은 라파트, 즉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힘써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저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하도 오래돼가지고 앞에 해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그냥 꺼졌나 보네요. 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한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얀 옷 입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번이에요? 16. 잘 쉬셨네. 정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6번이라서. The correct answer is 16. 16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패스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공을 패스하는 중에 고릴라가 나타난 걸 보신 분?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단 3명만이 고릴라를 보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커튼 색깔이 변한 걸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Correct answer is 16 passes. Did you spot the gorilla? 고릴라 보셨습니까? For people who haven't seen or heard about a video like this before, about half missed the gorilla. 미국에서는 반 이상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은커녕 10분의 1도 못 보셨어요. But did you notice the curtain changing color for the player on the black team? 커튼 색깔 바뀐 것도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다시 한번 봅시다. Here comes the gorilla, and there goes a player. 고릴라가 왔다. It's changing from red to gold. 두드리고 보셨습니까? 커튼 색깔도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Looking for a gorilla, you often miss other unexpected events. 자, 다시 불 켜주십시오. 아주 짧으니까 목사님 계속 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동영상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제가 여러 번 고르고 골라서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셨어요. 그거 정확하게 쉬느라고 전혀 눈을 떼지도 않고 잘 보셨지만 16번 패스한 걸 정확하게 세셨지만 그 가운데 고릴라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본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보셨어요? 그럼 4명입니다. 커튼 색감까지 바뀌는 거 본 사람은 더더군다나 적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험한 실험 장면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집중하고 보려고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을 실험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쓰고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야, 내가 무엇을 하면 건강해질까? 무엇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 무엇을 하면 내 남편이 술 좀 그만 작작 드시고 올까?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는 거기에 집중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 왔다가도 알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도 여러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 하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주님에게 마음을 모은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푹 주무셨다고 치고 8시간씩 주무시는 분도 드물지만 8시간 주무셨다고 치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루에 3번이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그나마도 대단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하루에 3분 이상 동행하지 않는 분이 허다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더 일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는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곳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고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파괴되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 눈을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나타난 따라 사라지는 고릴라를 못 봤던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아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웠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이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이 돼가지고 입은 들어붙고 시골 촐로로서 에집트 왕자가 이략 완전한 망가진 삶을 40년을 살았을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누가 있게 해서 만든 자가 아니요 네가 만들어낸 신도 아니요 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주님은 그것을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 공을 패스하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처럼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영성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을 외식적이요, 형식적이요,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즉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경험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어디서 생겼어요? 뭐 스티븐 호킹인가 누가 물리학자가
하나님이란 분이 없다. 우주는 어디서 갑자기 뻥하고 터져가지고 생겼다. 그래 누가 물어봤어. 그 뻥하고 터진 그곳은 어디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뭔가 뻥하고 터지냐? 그건 나는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과학이 뭘 알려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나에게서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자세요. 인류의 주장자세요.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누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까? 누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해를 멈출 수 있으며 누가 이 지구를 멈출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셨고 주님은 바다도 가르셨고 주님은 지구도 멈추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마음의 신도 있고 부처 신도 있고 저 코끼리 신도 있고 돌부처 신도 있고 뭐 지렁이 신도 있고 일본에 가니까요 세상에 쓰다가 부러진 바늘까지도 그 신상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그것도 신으로 모시고 금붕어도 신으로 모시고 신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어느 목사님이 시에서 하는 기도회에 갔대요. 시 전체를 잘 해보자는. 그래서 종교인들 초청을 했는데 그 종교인 초청해서 기도를 순서를 넣은 것이 맨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승려가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또 목사님이 전하고 또 축복 기도는 또 누가 어디죠 다른 단체에서 하고 천도교회 와서 뭐 증산교회 모든 종교단체를 다 아우르면서 갖다 놓으셨고 기도하지 않는데 승려가 기도를 실컷 이 시를 위해서 발전하게 해달라 시민을 살아가게 해달라 해놓고서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부처님 마음의 신 인두교 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멘이라고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승려가 그랬더니 왜 목사가 아멘도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아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아멘합니까? 종교 통합주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그 신을 인정을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팔자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팔자 바꾸는 건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팔자가 말입니다. 우리 팔자가 승리의 승자로 바뀐다. 다른 사람들은 관상으로 사람을 보고 옛날에 그렇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이지. 옛날에 삼성에 누구누구 회장이 세운 직원을 뽑으면 옆에 관상 잘 보는 사람을 놓고 직원을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복을 줄 사람인가 독을 줄 사람인가 가려냈대요. 관상을 보고. 여러분 사람이 관상이든 사람의 사주팔자든 사람에게 정해놓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건 우리의 사주팔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는 부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목적.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전도하다면 하나님을 보이시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뭐 형체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셨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사랑의 행위라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으로 돼서 움직이고 무엇이 이것을 구성해 나갑니까? 모든 물질은 원소가 결합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원소에 결합되는 최초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왜 만드셨느냐? 사랑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해달 별들도 만드셨어요. 지구도 만드셨어요. 식물도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있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을 알아가셔야 돼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저 그 눈물의 씨앗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아세요? 참 사랑에 대해서 정의는 많아요. 아마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다 한마디씩 못할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괴로움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기쁨이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나의 행복이다. 등등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해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랑을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을 보면 좀 사랑이 뭔지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교회. 아가페는 아가파오에서 나온 말인데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줄 수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아무것도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어느 것도 자기 것으로 챙기지 않고 내 주관적인 욕심이 아닌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조금 알게 하셨단 말이죠. 부모님의 내린 사랑. 여러분들 중에 자식이 속썩이고 딸내미가 시집장 가면서 온갖 엄마 속 파헤치면 엄마들이 그럽니다. 너도 시집가서 새끼 낳아봐라. 네가 시집가서 새끼 낳아봐야 내 속을 알지. 맞아요. 시집가서 새끼 낳아보기 전에는 그 속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속을 어찌 압니까? 그런 내리 사랑은 아래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느 지역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신문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그래서 아들이 갇혔는데 다음날 뉴스에는 아들이 아니라 엄마가 죽였다 그러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폭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술만 먹고 들으면 엄마를 두들겨 패고 애들 두들겨 패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머니가 끝까지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들들은 참 뻔뻔하게 잘 자랐어요. 동네에서 모범생으로 학교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또 술을 먹고 들어가지고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엄마가 막 피멍이 들고 집안의 가구들을 두들겨 부시고 그리고 시컨 부셔놓고 이제 그르렁 술 채가지고 잠을 자는 이 아들 마음속에 중학교 다닌다는데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오직 그 생각밖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큰 무거운 걸로 내리쳐서 머리가 깨져 죽어. 그리고 와서 어머니한테 정신이 없이 내가 아빠를 죽였다. 가보니까 진짜로 아빠를 죽였다. 이 엄마가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 젊은 아들 이 아버지 꽃피
뽑히지도 못한 아들 살인자로 만들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순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죽였다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그 모든 살인 누명을 내가 다 쓰기로 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경찰에서 보니까 죽은 남편의 그 죽어있는 모습과 이 아내가 진술하는 그 내용이 너무 달라. 그래서 이상하다 자꾸 추궁을 하니까 알고 보니까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엄마가 오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살인자가 해달라고, 내 아들을 살인자 만들지 말라고, 내가 죽였다고. 무엇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내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비록 차가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차가운 감옥에 들여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되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경험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잡은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시키지 못할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킵니다. 야, 너는 저기 가서 음탕한 아주 나쁜 여자 고멜을 네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하고 살면서 다른 남자들한테 가서 자기 몸을 팔고 먹을 거를 얻어먹고 자기 옷을 얻어입고 아무런 죄성을, 아무런 죄식을 갖지 그 아내를 찾아다가 집에 데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호세아의 마음은 나가지 못하게 꿀타리를 만들고 가시철망을 쳐도 또 벗어나서 또 다른 남자를 사모하며 나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호세아에게만,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세상에 온갖 좋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구나.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네 자식을 따라가고 너의 성공을 따라가고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 따라가면서 내 사랑을 버리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11장 18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불붙듯 한다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우리가 힘썼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답고 주님이 주는 헌신적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알으려고 우리가 점점점 가까이 갔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엊그제 우리 셀 모임을 하고 같이 버스를 우리 교회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과 같이 갔는데 신집사님이 그러시죠. 어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한 이유가 그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신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만큼 집중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그만큼 오래 기도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마다 다 들어주시느냐고 그러면서 감사를 얘기하고 간증을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나와 항상 같이 하잖아. 내가 너와 친하잖아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과 친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면서도 안다가면서도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저와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기 원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친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힘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셔야 되느냐? 심판자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저기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은혜의 날이라고 지금은 그러한 때지만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자가 안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때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놀라운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니까? 세상은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둘째 사망, 불못에 처하는 사망을 처하게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지.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옛날부터 종말이니 뭘 옛날부터 말세니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오시는데 뭔 그런 하나님이냐고. 왜 주님이 늦게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아십니까? 더 구원받을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는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시면 이미 종말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 회복됐고요. 종말의 기근과 지진과 처처의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악함이 또한 사람들의 돈을 사랑함이 사랑이 식는 일들이 지금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종말의 징조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종말의 약속들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면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집 혼인잔치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었지도 늦게까지 안 오세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면서 그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오라. 그래서 열처녀가 번뜩 정신이 차려가지고 나가보니까 신랑이 저쪽에서 온다고 소리치는데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불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여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등불에 여분이 그 기름이 떨어지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이 충분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야, 너희들 기름 좀 나눠줄래? 봐라, 우리 쓸 것도 없다.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빨리 기름 파는 데로 가. 다섯 처녀가 기름 사는 데로 뛰어갔어.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고 그 다섯 처녀 맞으러 난 다섯 처녀를 데리고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혀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다섯 처녀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주 미련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종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도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초상집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셔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셔야 되고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신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와 친하잖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준 영상대로 그저 내가 한 곳, 즉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관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며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떠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셨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무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뜬자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른배와 늦은배를 따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보장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